얼마나 이 전 세계를 사람들이 왕래를 하든지 바이러스 하나 이게 나오면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좀 완전히 진짜 심각한 시대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앙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최후 방법이 뭐냐면 예배를 실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주고요 예배만 실패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져도 괜찮으니까 예배만 실패해라. 다 주고 예배만 빼앗아 가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 마귀가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랬잖아요. 경배 대상 바꾸라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서 경배, 이 모든 걸 내가 주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예배만 실패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보면 마지막 때는 모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일어났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통해서요. 이 사탄이 12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잖아요.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혹시 여기에 안 빠진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엄청난 그 우상, 이 흑암 문화, 문화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조차도 어디 가면 전부 절에 가서 이 사진 찍는단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사진 찍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완전히 올무, 사단이 딱 걸어놓은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다 거기 걸려 있잖아요. 보면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걸려 있잖아요. 그게 올무예요, 올무. 자식에게 걸려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걸려 있다니까. 딱 올무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멸망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 멸망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비추는 캠프 시대가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아마 이번 대전 시찰 캠프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나 우리 교회에 평생 잊지 못할 캠프가 될 겁니다. 목회자는 캠프의 스케줄을 가져야 된다. 1년 스케줄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빽빽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앞으로 캠프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각 지교회마다 이제 개인 캠프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예수 영접 할 사람 만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각 지교회마다 사역자를 동원해 가지고 사역자들과 함께 팀 구성이 되어진 캠프를 할 거예요. 교회 전체 캠프 1년에 3번 한 거 말고. 그 스케줄 가지고 그 스케줄을 제가 소화하려면요 힘들어요. 지금 시찰 6개 캠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시찰장들 다 만나가지고 대전하고 똑같이 우리 중부노에 캠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노회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거든요.
오지 마라 해도 가야 되는데 오라고 하는데 안 가면 안 되지. 그러면요 1년 스케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소화하려나 싶더라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번 그 캠프 기간 동안 예부 캠프 기간 동안 또 우리 그 이성문 그 안수 입사가 결혼했잖아요. 물론 영적인 배경이 다 깔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이랬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복음 전하는데 마치 교회도 그렇게 잘 안 빨려 들어와. 교회도 그 예식장에서 그렇게 쫙 아주 고요하면서 이렇게 쫙 빨려 들어오더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직자가 세계에서도 이런 주례사는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둘이 다 바보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세계에서 없을 수 있어요. 이 거의 7분 아마 7분 8분 안에 끝났을 거예요. 한 7, 8분 안에. 원색적인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시키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성원 선언문 혼인 서약하고 축도까지 그거 7분 안에 끝내기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힘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캠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어디 가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있거든요. 그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당연히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당연히 예수 영접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캠프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흐름이라는 게 흐름 속에. 제가 옛날에 맨날 그랬다잖아요. 아이고 네가 되면 다 돼. 내가 되면 다 되는 거야. 뭐그 헛소리 했어. 이런 식이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캠프를 딱 이해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되어져서 된 게 아니고 흐름 속에 있는데 그냥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번에도 이 신탄의 이 최현 기시죠. 사람이 완전히 기골이 장대하고 원래 이렇게 좀 큰 분이에요. 호탕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할머니하고 부인하고 통화한 내용을 마치 뭐 오래 만난 사람 친구처럼 바로 틀어주는 거예요. 녹음해 놓은 거를. 이렇게 손주 딸 얘기해요. 욕을 하면서 여전히 지 애미 잡아먹을 년이라고 잡아먹을 년. 얼마나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막 동생 자고 있으면 발로 차고 나가라고 밤중에 막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귀신이 씌었는갑다고. 자기 말로 귀신이 씌었는갑다고. 방법이 없다고. 자기가 불신자 상태를 다 얘기를 해. 거기에 맞춰서 완벽한 답을 딱 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진하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웃었다가 그냥 막 또 손을 잡고 막 그냥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돼. 그래가지고 보면 그 양반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뭐 그럴 분이 아니죠. 땅도 많아. 이주에 땅도 많아. 땅만 많은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 신접에 10억 가까이 졌는데 그 양반은 수십억 넣어놨거든. 내가 동기 있어서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답이 없다. 오직 복음밖에 답이 없다.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이제 가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약속 잡으라 했거든요. 내가 가서 또 힘 주고 가야지. 또 이게. 근데 그 양반 조카가 여기 KTNG 간부급으로 완전히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도 누구든지 그냥 KTNG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아들이 이제 연구원으로 있어. 집중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흑암 꺾어버리고 수빈이 살려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 따라오죠. 할아버지 할머니 안 따라오겠어요. 그 정도 속썩여버린 애를 살려버리는데 우리는 식은 죽 먹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쉽다 했잖아요, 내가. 우리는 아주 쉬운 거 걱정하지 말라고. 실제로 쉽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진짜 그렇거든요. 조금만 도와주면 식은 죽 먹기예요. 우리 복음자 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사 거기 에스테틱 거기 우리 정숙희 성도님 우리 정장로님을 이제 세웠는데요. 조장으로 세웠는데 원래 이제 장로님하고 월요일만 할 수 있고 화요일을 못 하신다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딱 내가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와서 여기 잠을 자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혹시 못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제1안, 제2안 또 머리가 돌아가는 거라. 근데 끝까지 인도 받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모르겠다 자자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둘 다 와 있어 가서. 그러니까 둘 다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분당에서 온 목사님이 같이 붙었네. 근데 뭐 전혀 그냥 그냥 세팅된 게 없어요. 그냥 가야 돼. 그냥 어제 김현순 집사님하고 너무 메시지를 잘 받더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잘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늘 하던 늘 복음 전하는 거 전하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받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 거기다가 갔더니 그 원장님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집사님이라서 어디 교회 성기냐? 저 성강교회 성기인데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그냥 교회 다닌 집사님들 복음 전혀 몰라요. 진짜 이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날마다 들은 복음인데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집사님 예배 한번 드립시다. 약속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봤죠? 약속되어 있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세팅된 거 아니에요. 세팅된 거 아닙니다. 그냥 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내가. 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니까. 성령 인도를 옛날에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죠. 워낙 말하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이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얼마나 빠르든지 지가 먼저 가버려. 근심한 거 소멸한 거 끝까지 안 하고 있어. 그냥 끝까지 구원 받을 사람 옆에 있는데 끝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성령 소멸한 거지. 그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다니까. 성령 인도만 받으면은 성령 역사 해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도. 참 놀라운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오늘 또 시찰장님들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 주가 얼마나 바쁘냐면요. 캄보디아 가서 14강을 해야 돼요. 메시지만 14강을 해야 돼요. 신학교에 CRTS 가가지고. 그러지 3일 동안 캠프했지. 또 그거 갈 준비해야 돼. 또 갈 준비. 이번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좀 말 잘 들은 편이니까 강의는 무조건 좀씩 줄이고 전도 포럼 진짜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제대로 좀 가르치고 캠프 좀 가르치고 오려고요. 캠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우리 세계로교회가 대전 중부권에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거기 개혁공보 우리 신문사에서 기자가 왔더라고요. 노 회장님 인터뷰한다고 또 기다리라네. 밥 먹고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제가 솔직히 그 강사 목사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당회장실에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막 부담이 없고 맨날 부담만 느끼던 그 캠프가 너무 부담이 없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쉽다.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진짜 그 에스테틱 거기 가서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짜고 치는 뭐라고 그러죠? 고수톱이라고 그러죠. 그거요 한 가지요. 그거 한 가지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쉽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시간표가 된 거냐? 아니면 무슨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냐? 아니면 무슨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서 그렇게 되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에 어떤 한계가 좀 온 것 왔는데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이 전도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대전 중부권에 우리 세계로교회가 정말 모델적인 캠프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야 돼.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려야 돼요. 빛을 비추는 캠프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될 인간이라 그 인간이 뒤집어져 본다니까. 안에서 그래 해보세요 진짜.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참 예배와 기도 이것부터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참 예배와 기도가 도대체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빛. 창조의 빛이 비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참 예배고 기도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것이 예배고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내가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예배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배고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9가지 있죠.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축복과 인도의 축복과 하늘나라 배경 축복을 누리는 세절기, 세절기를 실제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참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예배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참 예배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예배 이전에 항상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배 이전에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본문 말씀, 토요일부터 올려주잖아요. 본문 말씀 배경을 찾아보고 이해하면서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듣는 거예요. 본문 내용
유다서 딱 읽어보면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복음 신앙을 지키란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체 내용을 함축해낸 내용이거든요. 거의 다 제목이. 그리고 이제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평일에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6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쉰 적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제가 한마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한번 흉내낸 이렇게 그런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유행어가 하나씩 있나 봐. 목사님 흉내낸 거. 코로나 나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그거.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한 2번 걸렸습니다. 마스크 2개씩 썼어요. 마스크 2개씩. 맞다면서 막 전사님 맞다면서 아니야.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막 이래가지고 너무 정상이 똑같으니까. 전사님 눈치는 빨라요. 눈치 빠른 거 안 좋은 건데 캠프 할 때 눈치 빠른 거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 캠프가 제가 혼자 이해되어졌는데 부교육자 부목사가 이해 안 되어진다. 골치 아픕니다. 진짜 골치 아파요. 전도사가 이해가 안 되어진다. 덜 골치 아프지만은 그것도 골치 아파요. 한 사람이 이 캠프 이게 진짜 캠프가 이해되어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서너 명만 딱 캠프가 이해되어진 사람이 딱 팀 구성이 돼가지고요. 각 지교회마다 캠프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1년에 한 3번 전체 캠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 교회 그 캠프 배우러 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하필이면 노회장인데 우연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노회원들이 맨날 만나면 싸우고 그러니까 노회 분위기 좀. 이번에 우리 52회기 노회장님은 완전히 캠프에 올인해가지고 아예 그냥 노예 분위기를 전통하는 분위기로 좀 바꿔주라. 그대로 돼본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노예에 위해서. 지금 우리 기도하기도 바쁜데 지금. 근데 이제 조금 그릇이 커진 게 뭐냐면 네 교회, 우리 교회, 네 그런 그릇 가지고 네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 삼천제제 한다며. 정말 노예를 품고 우리 중부 지역을 품고 진짜 네가 진짜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그렇게 캠프 해라.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하죠. 저 강목사는 걸음도 잘 못 걷는 사람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캠프하는데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래도 하여튼 대전 캠프 와가지고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갔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배 장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는요 모든 삶이 성막을 향해서 살았거든요. 모든 삶이 성막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문화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최고의 내용과 방법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 성령.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붙잡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예배.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가치는요, 예배 속에서 응답을 이제 보고 오는 것이고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응답을 이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치입니다. 참 예배가 그런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참 예배를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 예배를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5가지 힘이 생겨요. 5가지 시간표가 옵니다. 5가지 문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강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백운규 목사, 이성훈 목사 앞에 앉아서 다 듣잖아요. 같이 잘하고 같이 했는데 할 말이 없어. 1000명 모이잖아. 1000명. 우리 부목사가 아침에 보러 가는데 보니까 우리 잠깐 오늘 아침 지각을 보내서 그냥 예배 새벽기도 끝나고 막 보러 길게 해가지고 밥은 먹고 가야지. 나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은 먹고 가야 되겠고 얼마나 급한지. 네. 도저히 1000명 모인다 해가지고 1000명이 감이 안 와가지고 1000명 모인 교회 이제 사이즈를 몇 개를 본 거죠. 1000명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일단 1000명이 모여야 되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른들 1000명 모여놓으세요. 어마어마하지. 교회들 막 그냥 우리 뭐 1000명 모인다, 뭐 1500명 모인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실제로 예배 그 참석 인원이 한 1000명 돼버리면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지금 한 150명만 들어와보세요. 진짜 개인적으로 다 복음을 받고 진짜 말씀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100명만 모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기 한 300명 모이면요. 진짜 복음 가진 한 300명 모이면 흔들흔들합니다. 대전 세종은.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이나 사람이나 갈등 같은 문제지요. 여러 가지 일이나 또 사람이나 이제 갈등 문제들 있죠. 이거 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실으면 안 돼요. 정말 예배 성공했다가 여러분 인생을 실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말씀에서요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예배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참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요 누구처럼 되냐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됩니다. 이 사람들처럼 돼요. 이 사람들처럼 실제로 응답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회복되어진 보좌의 것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냐? 1000명, 소명, 사명이 딱 보여요. 그리고 24, 25 영혼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4, 25 영혼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 받으면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산제사다. 산예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신앙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들었으면은 각인이 좀 됐을 텐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흔들려갖고 다른 교단으로 간다고. 아니 뭐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된 것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60평 매장을 완전히 보험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완전히 다 지제품 다 태워버려도 불난 것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다. 그날 저녁에 철학기도 갔어요. 그날 저녁에 그 성결교회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거든. 겟세마네 기도 갔더니 장로님들이 와서 죽을 상을 해가지고 어깨를 다 한 번씩 만지고 가더라고. 한 장로님이 이제 친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왔니? 뭐하러 왔어? 그냥 쉬지 뭐하러 왔냐 그 말이에요. 속으로 그냥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가 없어서 왔슈. 복음 신앙을 좀 그 정도 신앙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은 복음이고 그건 그거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통과합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그건 그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단은 진짜 그냥 복음을 가르치는 게 오직 복음 가르친다. 우리 교단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오직 복음 가르친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분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기 때문에 오직 기도도 오직 기도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직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기 때문에 전도도 오직 전도,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놈하고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결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라. 아주 그냥 노력이 가상해 보면은 막 세상 사람들 똑같아. 교회 신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사람 내 편 만들려고.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돼. 하나님 내 편 되는 거 쉽다 그랬죠.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메시지 정확하게 들어라. 메시지 정확하게 붙잡아라. 광고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래서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속에 있기만, 흐름 속에, 제가 흐름 속에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흐름 속에 있기만 하는데 응답이 쏟아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